네, 세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퍼펙터즈 교회 목회하시는 김동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필름프롬 대표로 계신 성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선 성현 대표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원 교수님 발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었고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두 가지 문제의식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진선미가 아니고 백남준 작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새로움이 교환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논리로 예술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또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본래의 아름다움이 증발되어지는 감각주의로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공감하고요. 저도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어떤 영성적인 감각의 회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요. 동감하는 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수님께서 문제의 어떤 하나의 예시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근원적인 방향 중에 하나로 제시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세 기독교 미술을 공교롭게 공통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보면 이 중세 기독교 미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당대의 그 문맹률과 또 문맹률 안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의 상징과 추상이라는 개념을 써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에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창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현대에서는 사실 중세만큼의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의 상징과 추상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좀 더 단편적인 것들이 더 사람들한테 호소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교수님께 한번 분명히 이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현대 예술 안에서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대안적인 운동이 있다라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안진국 평론가님 말씀에 있어서의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들, 그래서 정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증폭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저희도 신학계 안에서도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구 신학계 안에서 또는 서구적인 사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주체성이 좀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특별히 이제 해밀턴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물론으로 인간이 동급으로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간의 책임성을 좀 얘기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흐름은 단지 서구적인 시각만 있지 않고 이 동방적인 그 신학이나 그런 흐름도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를 서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관계적 개념으로 보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러니까 상호 침투, 상호 순환, 상호 내주라는 관계가 바로 이 삼위일체 방식이고,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론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존 지지울라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이런 시각들을 좀 더 반영한다라면 교수님, 평론가님 글을 읽으면서의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긴장관계가 좀 느껴졌었는데, 조금 더 상호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글을 읽으면서의 좀 하나의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 발제문 안에서는 사실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보존이나 관리에 대한 개념 정도로 좀 보였었는데, 오늘 평론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다른 또 보충되고 보완되어 있는 이 현대 예술 안에서의 다양한 뮤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 안에서 제가 좀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조금 더 창조적인 시도, 열린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평론가님이 해주셨던 발제를 보면서 제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질문을 좀 염두에 두고서 발제문을 봤었는데, 그 질문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늘 발제문으로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한번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 교수님의 그 발제문 쭉 들으면서도 다 동의하면서 또 공교롭게 심 교수님하고 오늘 이 포럼 전에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요 말씀을 미리 한번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도구의 미학이라는 것으로 예술을 규정지었던 부분을 언급하실 때 저는 한편으로 좀 염려가 됐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이게 입장이 좀 서로가 좀 다른 건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예술가들과 예술의 흐름 안에서 예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방향을 잃는 것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 도구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접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 이 도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이 예술가들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창조적인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가능성과 활동들을 목회자 개인의 목회를 위해서나 또는 예배 안에서로 봤을 때는 때로는 예배의 순서 안에서는 이 설교를 위한 확장돼서 얘기하려면 좀 시녀 역할처럼 그 예술을 쓰는 모습들을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본래 자체가 줄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나 가능성들을 목회자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설교 안에서의 틀이나 또는 목회적인 세계관 안에서의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좀 우려가 좀 있어서, 저는 이 발제문을 읽었을 때 이 도구의 미학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조금 이게 그대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오용될 수 있는 좀 소지가 있겠구나. 물론 충분히 교수님의 발제문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부식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구의 미학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현장 안에서 쓰일 때 좀 그런 오용의 가능성들에 대한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교수님 발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 자체의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좀 더 반성하는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우려도 한번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 현장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이 이 도구의 미학이라는 게 예술가들에게는 자기를 겸손하게 또 이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채찍질이 될 수 있지만, 예술가들이 아닌 성도들이나 목회자 입장에서 이 도구의 미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게 좀 저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꺼번에 또 질문을 더 이어서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네. 김동열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든 기독교인으로서 이 미술 또는 이제 예술,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참 저한테 감사한 계기가 됐고요. 또 교제를 또 몇 분 나누다 보니까 또 참 풍성해지고 좋네요. 좀 저는 거기 제 질의하는 데다 쓰지는 않았지만 좀 여유가 너무 없다는 생각은 좀 아쉬움이 항상 조금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양을 막 여기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제자님들에게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질문하라고 아까 또 좀 두 가지 질문에서 좀 줄어든 것 같은 또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한 분 한 분 한번 제가 여쭤본다면, 김성원 교수님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질문에 그 질의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듣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이 성북동, 현재 이 스페이스 캔이 위치한 이 성북동에 몇 년새로 굉장히 많은 갤러리가 생겼고 공방이 들어오고, 그렇게 미술인들, 예술가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가 있어도 지역 주민이 들어와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작가들의 잔치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질이랑 연결시켜 얘기하자면, 해화동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또는 유블레브라는 그런 이코나 러시아 이콘 작가 얘기도 하시면서 그 3일째 그림도 보여주셨는데 개신교회는 강단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각예술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위해서 음악은 살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음악은 예배에 꼭 필요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또 역할을 했는데 미술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미술 그러면 저희 성도들조차 제가 갤러리 처치 컨셉으로 교회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도 성도들조차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미술 그러면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의 배부른 잔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는 여건이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무슨 언제 그림을 보고 앉았냐 하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갤러리 처치 만들어 놓고 저도 뭐 그림을 그렇게 갖다 놓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좀 주로 작업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신약교 푸른나무 교회라고 봉천동인가 어디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좋아해요. 제가 그림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새로 질 때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샀더라고요. 뭐 통로라든지 여기저기 그림이 다 붙어 있어요. 실제 이제 작가들 그림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놀랬고 역시 느낌이 그런 거 있어요. 아, 돈 많은 교회구나. 성신여대 운정 캠퍼스에 가봤어요. 근데 엄청 비싼 작업들 그림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저는 놀라워합니다.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도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문맥을 생각하면 이 사치스럽고 돈 많은 사람이나 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사놓고 또는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텐데 해서 개신교의 예배당에서 미술이라는 게 어떤 대안적이고 말씀하신 존재와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미술 또는 예술 영성이 드러나는 그런 게 좀 될까? 어쨌든 좀 여기 발제 내용에 없었던 얘기도 조금 아까 좀 해주신 게 있어서 뭐 몇 가지 힌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혹시 개신교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딱 금방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그림만 몇 개 저 갖다 놨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역할을 하는 건지 성도들이 뭐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한 반응과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갖다는 놔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제해 주신 안진국 또 이 평론가님은 좀 너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 반짝반짝반짝 막 저희 정신이 좀 약간 자극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원래 이 글에도 그렇고 야생동물이 3%밖에 없다는 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제가 아까도 좀 얘기 나눴지만 정복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고요. 성서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돌본다는 것이고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야생동물이 3%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지구를 잘 돌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게 청지기로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정복은 제대로 된 정복은 돌보는 거죠. 청지기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생각지도 못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개를 위한 전시를 했다 그러고 저는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걸 보면서 답은 못 얻었지만 저는 스스로 하나는 얻었죠. 맞아. 자극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난 이거 진짜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들어서 질문보다는 어쨌든 그런 게 참 좋았다. 그런 생각 들고 혹시 그래도 또 좀 작가들이나 이제 기독교 미술로서 이런 거는 사실 기독교인이 하는 거 잘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작업,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남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까 막 반짝반짝한 새로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 들고 마지막 이제 심상정 교수님 이제 이 발제는 전 사실 오늘 들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좀 많이 오독을 해가지고 제가 주관적으로 와닿는 거 위주로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사실 조금 아까 이제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던 도구가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 부정적인 것도 저도 알아요. 하나를 이용하는 정도의 수단과 그런 가벼운 하나의 정말 그 가치, 존재로서의 가치가 많이 묵살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도구라는 말에. 근데 제가 작가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요즘 많이 관심 가지고 접해요. 근데 작가들하고 접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작가는 좀 달라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예술이 너무 우상화가 됐고 자기의 그 예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 안에도 그림을 그리지만 도전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그림이냐. 그냥 자기가 좋아가지고 풍덩 빠져가지고 자기 도취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럴 때 막 뭐라 해요. 관둬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가시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폼 잡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도구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다. 그건 도구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예배뿐 아니라 이제 이것이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뭔가 접촉점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너무 싫다. 왜 내가 도구가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으로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는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재로서 작가의 작업이 그 자체로 존중을 받는 거. 그것도 좋고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해제 끼는 그런 작업을 딴 사람이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거를 경험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크리스찬이라면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구에 대한 얘기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지리에 쓰지는 않았는데 좀 사실 좋았던 거는 지금 막 불안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잘못된 거짓, 뭐랄까 거짓된 뭐 번영, 권력, 정보, 거짓된 거, 그런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엔지니어 몇 사람에게 다 그게 사실인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혼자 그런 답을 얻었어요. 여기 좀 쓰신 글에는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재앙의 원인을 너 자신에게서 찾아라. 딴 사람에게서 찾지 마라. 저는 속으로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작가가 그 답을 찾고 그것을 함께 이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제 역할을 못해서 청지기 역할을 못한 거죠. 아까 말한 거랑 엮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가가 자기가 그 답을 찾아가지고 말씀하실 때 길을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요. 잘못된 거짓된 번영, 권력, 거짓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길을 찾아야지. 그럼 길은 어디서 찾느냐? 제 논리죠. 제 논리 속에서는 말씀하신 그 발제에 표현하신 대로 자기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너 바꿔. 세상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이렇게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자기에게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야. 전 영화 좋아한다 아까 또 얘기하셔서 예전에 해리슨 포드의 긴급명령이 좀 떠올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 마약상하고 개인 전쟁을 벌이는 되지도 않는 국회의 동의를 거짓되게 이렇게 설득해서 국가 돈으로 사적인 일을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 영화가 그렇게 진행돼요. 해리슨 포드의 긴급명령 보면. 근데 거기에서 뭐 투입된 미군들, 그 중에 이제 좀 뭐 대장이었던 사람이 뭐 클라크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격병이 그 클라크한테 어떻게 우리를 그러다가 이제 버려요. 대통령이 시킨 일 하다가 버림받아요. 미군들이. 그래서 그 저격병에 살아가지고 나중에 클라크한테 대장한테 왜 우리 버렸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랬더니 클라크는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클라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해리슨 포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건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크리스찬이라면 문제를 이런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잘못된 정보, 세상이 이렇게 길을 잃고 가는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뭔가 생각하시는 게 없으신가? 그런 거 쓰신 거 보니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어떤 거를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은 그 원인을 다 크리스찬은 예.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너 잘못했어 하고 비판하고 네네네.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우선 내게서 문제를 찾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되는 데서부터 동심원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거기서 영향력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저는 그런 식의 논리가 있다 보니 여기 이제 글에서 질문에서 이제 그게 문제 재앙의 원인을 너 자신에게서 찾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가야지 이런 네네. 언택트 네. 시대의 네. 이런 문제들, 네. 세상에 이런 불안한 이런 현상, 정말론적인 이런 심각한 재앙, 기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급박해서 바로 대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분의 그 아주 멘트가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요. 감사드리고 성현 우리 대표님의 그 질문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중세 기독교 미술을 깊이 몰라서 이건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그 해동력, 영적인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언어, 이렇게 어떤 그 글에 대한 해동력이 중세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제 모던을 지나오면서 감성의 해방도 좋지만 지성적인 모든 그 소위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를 다 거부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립지 않는 시대가 됐고 또 영적인 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주의와 기술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미디어에 함몰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중세 기독교가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술인들이 그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 걸 어디에 갖다 쓰냐 저는 정말 중세적인 교육적인 의미가 굉장히 예술의 사명이다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성화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그 사도 바울, 제대로 된 뭐 웨슬리, 켈빈 이런 사람들 없어요. 쓰고 싶어도 인터넷 뒤져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샤갈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화를 그렸잖아요. 성경의 이거를 정말 우리가 갖다가 감동성을 느끼면서 쓸 수 있는 없어요.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디냐면 주로 그 이단들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그림들 잘 그렸어요. 근데 그것도 이단 거라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페다고지컬한 차원에서 예술의 페다고지컬한 그런 기능이 회복돼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교회에 정말 그런 게 막 걸려있으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에 좀 쓰고 PPT 띄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각물도 마찬가지고요. 제 책상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조그만 바티칸에 사온 게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거 한 번씩 보면서 바울 형님 고생 많이 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잠은 자랍할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문제점은 이제 우상성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 일종의 veneration, worship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는 이미 그건 극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상성을 배제하면서 이제 이미지가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런 예가 있을까? 현대 미술에 정말 그런 바람직한 정말 영혼의 창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어디 있을까? 저도 사실 과문해서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 좀 생각난 거는 하이데거가 얘기할 때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예술의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 감사. 다시 말해서 존재는 하나의 존재자로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자들이 존재가 우리 존재자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는 우리보다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참된 예술의 태도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본다면 그 태도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런 겸손을 가지고 아까 우리 성신대 여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백, 그죠? 그런 부정의 방법,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혹은 저도 뭐 깊이 뭐 요즘에 조금 읽고 있는데 료타르가 얘기한 그런 서블라임에 관한, 그죠? 포스트 모던 담론이 그냥 흩어질 때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것이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더 큰 것들, 숭고한 것들에 대한 인식, 그 겸손이 있다면 거기에서 기독교 예술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신발 하나를 그릴 수 있어요. 그냥 다 떨어진 신발 하나를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태도로 그리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기서 숭고한 인간, 숭고한 존재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날 수 있다 생각을 해봤고요. 김동률 목사님께서 실제적인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갤러리를 많이 짓고 예술가들이 들어와도 주민들 혹은 성도들하고는 전혀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특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 미술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전맥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첫 단추는 뭐 그림 갖다 쭉 걸어놓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런 그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그런 교회 그 신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감각과 감성과 이미지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은 강단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그 김남준 목사님 참 좋더라고요. 김남준 목사님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하시고 어거스틴 연구하면서 그런 아름다움의 신학,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이 연결되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설교하는 시대가 될 때 오히려 이 피폐한 아름다움이 상실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성도들의 인식이 바뀌어 나가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고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안진 국사님 답변 주시죠. 제가 성현 대표님의 말씀에 100분 공감하고 있고 너무 이제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딱 그 지점이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의 인문학 계열의 연구들은 실제 스피노자의 이론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 생명체라고 해서 가이아 이론으로 가고 있는데 가이아 이론이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지구, 대지의 여신에 대한 어떤 이론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단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이게 이론론으로 하나 다 뭉쳐져 있고 이게 순환되고 있고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거를 낮은 수준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동등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대체할 만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저는 아직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상호내주, 상호수란, 상호침투라는 어떤 그 개념을 저한테 주시고 인사도 주셔서 이거에 관련해서 더 연구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것들을 좀 발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서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김동열 목사님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미술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르네상스 이야기를 했었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부터 천재의 어떤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 나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유명해진 겁니다. 작가들이 유명해졌거든요. 그 이전에 작가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 공동 작업이었고 공동적으로 뭔가를 했었죠. 우리가 교회의 성화를 그릴 때도 공동적으로 그렸었고 같이 보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공동적으로 그렸는데 어느 순간 인간 중심주의가 되면서부터 한 사람이 천재가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게 계속 오면서 피카소 나오게 되고 뭐 앤디 오리 나오게 되고 자본주의와 연결되면서 작품이 상품이 돼버리고 그게 어떤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그게 가치가 되는 어떤 물건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이 높게 팔리면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우리 예술의 목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접점에서 사회 밖으로 나가서 사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예술가가 그 낮은 자세를 하면서 거기서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씨앗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을 예술가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칠 수 없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어떤 보면 우리 봤던 것처럼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작가들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하나씩 들 수 있는데 그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식으로 예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서도 알다시피 개인 기도가 있고 개인의 영성을 위한 개인 기도가 있고 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에서도 개인의 영성을 높이기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회적인 작업들,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작가분의 작업 계획은 이렇습니다. 노숙인을 인터뷰를 하고 노숙의 초상화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좀 꼭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아직 전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사회의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좀 가서 좀 그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전시 공간을 드러내든지 뭐 어떤 형태로 드러내서 좀 그것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현재의 예술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심상정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성현 대표님 그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도구의 개념에 대한 도구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그 도구는 이제 도구의 정의는 이제 무언가를 이제 담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 중간 기제, 이제 그런 건데 그 도구는 그 특성상 결국은 이제 그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도구라는 개념에서는 도구 자체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도구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리고 도구 자체나 도구 이상으로 그것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런 그런 어떤 개념에서 이 도구가 제가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한 그 평화의 기도처럼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럴 때 이제 내 존재에 평화가 담긴다는 거. 그래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영어 단어에서 보면 이게 어원은 똑같은 건데 이게 보니까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불어로만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영어 단어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서비튜드 그러니까 서비튜드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서비튜드가 둘 다 이런 도구의 개념인데 어떤 노동을 제공하거나 봉사를 제공한다는 개념인데 서비스는 자유의지가 그 두 가지 개념을 이제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튜드라는 거는 노예 상태.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도 보면 노예 상태, 노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것을 하는 서비스, 시키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이 교회의 어쨌든 그 문화, 어쨌든 그 어떤 맥락 속에서 약간 좀 오용되고 있는 그런 것은 이 노예 상태의 서비스튜류에 가까운 하나의 그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서비스라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정말 제가 쓴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게 기독교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들을 이제 출판을 좀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에 하나 보면 저는 그 프란시스코의 그 주여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가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세대를 넘어서서 시대를 넘어서서 세대를 넘어서서 그 미학의 하나의 궁극적인 지향이거나 지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구라는 의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도 좋은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담는 도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 도구 개념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김동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100% 동의하고요. 예. 크리스찬은 남 탓하지 않고 모든 제가 아까 제가 급하게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썼거든요. 크리스천은 치유돼야 될 대상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이고, 그 다음에 현상계를 가득 메우는 비극의 원인 또한 자신에게서 찾도록 특권적으로 인도된 사람이다. 이건 왜 제가 특권적이라는 거에 이렇게 방점을 좀 찍었냐면, 이런 식의 인식이 아까 뭐 휴머니즘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참 이렇게 견인하기가 어려운 인식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우리 뭐 미학에서 보면 르네상스 아까 우리 선생님은 그 천재 중점을 두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시대의 그 인간중심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파놉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건 결국 모든 삼라만상 사물을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간 때문에 뭐 예를 좀 들거나 하는 것들은 다 오늘 뭐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좀 정말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하고 싶어요. 많이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한국 기독교 시각 예술 포럼은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예술에 대한 지평을 많이 현 시점에서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좋은 작가를 모시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